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은혜의 도구의 뜨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지난 12월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입니다. 14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마 노환일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특별히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알만한 병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엘리사는 죽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병들어 죽게 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여기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선가 들어본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여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해요. 이건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그대로 누가 했던 말이냐면 엘리사가 했던 말입니다. 엘리사가 누구에게, 여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때 엘리사가 가서 얘기했었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소리쳤던 그 소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냥 울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러 똑같은 말을 여기 열왕기 하에 써놓은 겁니다. 열왕기 2장에 있는 말을 여기다 그대로 갖다 놔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가죠. 여기 있는 이 말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똑같은 말을 하네. 그 말이 말해줬던 데는 어디예요? 그 대를 잇는 자리였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계승의 자리에서 나왔던 말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는 그 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선지자 엘리사 뒤를 요아스가 잇는 건가, 요아스가 그 뒤를 계승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설마, 아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와서 울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별 코멘트가 없어요. 울지 마라 이런 것도 없고 위로하는 말 없어요. 그냥 바로 그 다음 일로 갑니다. 엘리사 때도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엘리야가 별거 안 합니다. 그냥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서 던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그리고 활과 살을 취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왕의 손으로 활을 잡고 그 손으로 잡으니까 엘리사가 얘기해요. 그 손을 안찰합니다. 그리고서는 동편창을 향해서 열고 쏘래요. 이건 여호와의 구원의 살, 아람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화살이라고 외치며 그 화살을 쏘게 합니다. 여기 요아스가 하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하는 일을 잘 보면요, 이건 예언의 일이에요. 예언을 말로도 하고요, 행동으로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그 행동으로 예언하는 그 일들을 누가 감당하냐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열왕기상 11장 보면 그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 나눠질 때 이 북쪽에 있는 사람, 북쪽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히야가 갑니다. 아히야가 가서 옷을 12로 찢어요. 옷을 12로 찢고선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너에게 주신다, 그렇게 하신다 하면서 옷을 찢어서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줘요. 누가 하는 겁니까? 선지자들이 그 행동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이런 큰 책을 썼던 선지자들도 그런 일들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에스겔 5장에서 그러죠. 에스겔, 너 수염이랑 머리카락 그거 다 미르래요. 그래서 너 그 털 다 모아다가 3분의 1은 불태우고 또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3분의 1은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려 버리라고. 왜? 내가 이스라엘을, 그 유다를 어떻게 그렇게 몽땅 다 칼로 치고 그리고 태워버리고 그리고 다 바람에 흩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예언자는 이 선지자들에게 그런 행동들을 하게 합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살, 하나님이
아람을 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람을 치시는데 그 일, 그 예언의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요아스에게 맡깁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엘리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요아스가 예언의 일을 해요. 선지자 엘리사의 일을 누가? 이제 요아스가 하기 시작합니다. 요아스가 했던 말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할 때 했던 말 그대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똑같은 말을 해요. 게다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그 손 위에다가 요아스의 손 위에다가 자기의 손으로 안찰해요. 느낌이 분명합니다. 뭔가를 이양하고 있어요. 권세를, 권위를 이양합니다. 아니 선지자보다 왕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여기 선지자와 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에게? 요아스에게 이것이 전해집니다. 선지자의 일을 감당해요. 그리고 엘리사는 이 요아스에게 안찰합니다. 모든 권위는 그 사람에게 이양된 것 같아요. 우리에게 금방 그래요? 금방 의문이 떠올라요. 구원자가 이제 요아스라고요? 엘리사가 죽게 됐죠. 그럼 엘리사 뒤에 누군가 와야 되는 것 같은데 누가 오는 거예요? 요아스가 오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럼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궁금하죠. 그리고 이상하죠. 왜? 요아스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앞에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왕 요아스의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됐지만요, 여로보암, 그 이스라엘을 처음 세웠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지멋대로 다스리는 그 일들 그대로 한 왕이 요아스라고 그랬어요. 요아스는 좋은 사람 아닙니다. 요아스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감당할 만큼 그렇게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북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늘 그렇게 잘못하고 범죄하고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금송아지 섬겼던 거 그거 그대로 행했던 별것 아닌 왕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스도 그래요. 그 요아스의 아버지가 예후입니다. 엘리사가 그 기름 부었던 누구 하나 꼬마 생도를 보내서 기름 부었던 예후예요. 요아스는 예후의 손자입니다. 예후도 그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스도, 여호아스의 아들인 요아스도,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도 몽땅 다 예후의 왕조, 이 4명의 왕이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의롭게 살아간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예요?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누구를?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원자로, 어쩌면 선지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사람으로 여기 요아스를 택하셔요. 오늘 본문이 13장, 14장까지 마찬가지지만 이따가 같이 읽겠지만요, 뭔가 이상한 게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열왕기 상하에서요,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는 열왕기 상하가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몽땅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요. 계속해서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 무시하고 계셔요. 그 얘기합니다. 남쪽 유다는 잘못한 게 그래도 많아요. 하지만 열왕기 상하를 쓰는 사람들은요, 남쪽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정적입니다.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요.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애를 썼어요. 아주 편파적으로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유다 왕들은 좀 보호를 해줘요. 하지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왕들은 아니에요. 몽땅 다 금송아지 섬기고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만 했던 왕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아스를 하나님이 엘리사 그 뒤로 그 구원자로 삼아 가셔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줍니다. 2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여기서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그 위에 22절 보면 여호아스 왕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어려움은 많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만 범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따라오지 않고 바알을 따르고 아세라를 따르고 온갖 나쁜 일들을 이스라엘이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셨대요. 이스라엘 왕도 잘못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그것들 은혜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왜? 23절 끝에 그랬어요.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여지껏은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예후가 아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선 예후가 그렇게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냥 그 잔인함으로 아합의 가문을 깨뜨렸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또 악하게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악하게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도 이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셔요. 이유는 하나, 이들을 향한 긍휼함 그리고 은혜를 여전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열왕기하는 그 뒤로 가면서 그렇지 않죠. 이때까지는 그랬으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마음을 돌리시죠. 은혜, 긍휼 그것 말고 심판의 때가 이스라엘에게 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게만 오는 거 아니에요. 남쪽 유다에게도 옵니다. 이제껏까지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거기입니다. 이제껏 은혜를 베푸시고요, 말도 안 되는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셔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를 구원자로 세운 것처럼 이들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이들을 보존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의 상태가 오케이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뭔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 승리를 가져다 주셔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택해서 쓰실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거 제일 분명하게 보는 게 이만희 씨 하는 얘기예요. 신천지가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만희 씨가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면 이렇게 부흥을 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비슷했나요? 비슷했습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 모르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 모르겠냐? 잘 되고 구원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아니요. 요아스에도 분명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그것 쫓아 행했던 악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셔요. 여지껏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요아스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신 그들이 사용받았다는 것으로 사실은 아무것도 증명할 게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 삶에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의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 잘 도와주고 잘 살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 나에게 그렇게, 아니요, 그건 장담 못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로 사용받아요. 많이 전도하고 교회 부흥시켰어요. 그럼 그 양반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요? 천만에.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럼 왜 그러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이 요아스를 사용하셔요. 요아스 뒤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장난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여로보암이 41년 동안 이스라엘 그 북쪽을 다스릴 때 그 여로보암이 얼마나 강성했냐면요, 다윗, 솔로몬 그때 있었던 모든 영토들을 다 회복하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빵빵하고 쨍쨍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만큼 전성기를 누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쪽 아람과 그리고 아수르와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게 하셨다고 해서 여로보암이 좋은 왕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 인간 싫어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신음의 그것들 건져내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사용하셔요. 요아스를 사용하셔요. 때로는 잔인한 예후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은혜로 구원하셔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시는데 반드시 훌륭한 사람들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구원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늘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 정말로 멋진 사람들만 사용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아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셔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들여다 쓰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라지만 꼭 그렇게만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셔요.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은 누구라도 가져다 쓰십니다. 누구라도 가져다 쓰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을 써서 이상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는 거꾸로요. 그런 사람이라도 쓰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 거지, 왜 그런 사람을 쓰시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박할 일이 아닙니다. 왜?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아스를 하나님이 쓰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쓰임받는 요아스가 뭐 못난 건 알겠어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알겠어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야단을 맞는지 조금 요아스가 억울해 보여요. 왜냐하면 활을 쏘라 그래서 쐈어요. 그리고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해서 쳤어요. 그랬더니 3번 쳤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말을 하든지 말을 하시죠. 몇 번을 치라고 10번 치라고 했으면 10번 쳤겠죠. 아니면은 뭐 더 세게 치라고 쳤을 텐데 말도 안 하고 3번 치고 났더니 5번 쳤었어야 된다고. 그랬으면 네가 하사엘을 이겼을 텐데, 그랬으면 너희가 베나닷을 완전히 이겼을 텐데, 아람을 완전히 이겼을 텐데 너 잘못했다고 쿠사리를 먹어요. 요아스가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야기는 그냥 요아스가 억울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여기 은혜의 도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의 도구가 된 사람이 거룩하건 아니면 거룩하지 않건, 사실은 이 말씀을 요아스의 이야기를 읽고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사실은 좀 더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을 쓴다면 하나님이 쓰실 이가 그리 없을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거룩함으로, 이사야에게 스랍이 제단 숯불을 가져도 된 것처럼 점점 더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 요아스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나쁜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는데 요아스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야단 맞은 걸 보면 뭔가 부족함이 보여요. 뭐가 부족한지 보시죠. 여러분들도 억울하다고, 저도 이거 보면서 좀 억울하다, 엘리사 좀 심하네, 얘기를 좀 해줬으면 요아스가 쳤을 텐데 아람을 왜 이 사람이 이기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요아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3번만 툭툭툭, 아니면 워낙 사람이 성격이 부드러워서 그냥 예쁘게 톡톡톡 치고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충분히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이 화살은 여호와의 화살이에요. 이 살은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게 그냥 지나가다 만나서 활 주면서 한번 몇 번 좀 쳐보셔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선지자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떠나가는 자리예요. 이제는 이 엘리사 다음에 그 구원의 역사를 맡은 사람은 요아스 너다라고 손을 잡아준 거예요. 이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 나에게 주어진 건 여호와의 살, 아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에요. 이건 그냥 단지 화살 아니에요. 그냥 투호하라고 던진 거 아니에요. 모든 전쟁이 지금 여기 달려 있어요. 이 자리가 얼마나 절절한 자리인지 요아스가 모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떠나는 자리예요. 그냥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떠나면서 그 모든 권세와 어쩌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자기 손에 맡겨준 자리예요. 그리고 손에 들려있는 건 이 활입니다. 앞에 얘기했죠. 이건 여호와의 살, 아람을 위한 구원의 살, 이것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요아스는 들고 그 화살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화살을 쏜 다음에 아람 사람을 진멸토록 아벡에서 치리다. 친다는 말, 히카, 너가 칠 거다, 너가 칠 거다.
아벡에서 칠 거다. 어제까지 진멸토록 칠 거다요. 끝까지 완전히 너 그들을 칠 거다. 뭘로? 여호와의 화살,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네가 아벡에서 그를 진멸토록 칠 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손에 들려진 건 그 화살입니다. 그걸 가지고 치라는 거예요. 똑같이 쳐라 하는 거예요. 쳐라. 근데 어떻게 친 거예요? 3번 틱틱틱 친 거예요. 또 더 힌트는 뭡니까? 아벡이라는 말이에요. 아람 사람을 어디에서? 네가 아벡에서 쳐라 라고 얘기해요. 아벡이라는 말이 우리는 뭔지 잘 모르지만요, 이스라엘은 모를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모를 수가 없고요, 왕이 모를 수 없어요. 게다가 지금 아람과의 전쟁인데 아벡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요, 아벡에서의 전쟁이 있어요. 그때 왕은 아합입니다. 아합이 여기 베나닷, 아람 왕 베나닷과 붙어요. 계속해서 그 당시 한 100년은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붙었던 때예요. 계속 싸웁니다. 그 당시에 아합보다 아람이 더 셌던 것 같아요. 와서 얘기합니다. 뭐 베나닷이 폼 잡고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죠. 그때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베나닷이 웃기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 존경할 만한 신이에요. 여호와의 능력 나도 안다. 베나닷이 아는 척하는 거죠. 하지만 여호와는 산의 신이에요. 여호와는 산의 신 아니냐. 신의 산에서 무슨 하고, 맨 보니까 몽땅 다 여호와는 산의 신인데, 보니까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짜기에 가서 싸우면 이스라엘을 이긴대요. 그리고 골짜기로 몰고 들어와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 가서 얘기합니다. 베나닷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네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래, 내가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우신다고.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니 아합 왕 나가서 치시라고. 아합이 그 말을 듣고 나갑니다. 나가서 7일 동안 대치하다가 진짜로 팡 하고 골짜기에서 붙었어요. 베나닷의 군대 10만, 보병 10만을 아합이 다 깨뜨립니다. 전멸을 시켜요. 베나닷이 도망가야 돼요. 베나닷이 도망가다가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 작전이 뭐냐면 아합에게 가서 아부하는 겁니다. 대단하신 왕이라고, 나를 죽여서 뭐 하시냐고, 그냥 보내주시면 어떻겠냐고, 내가 선물도 드리고 뭐. 아합이 그러니까 어떻게 또 폼 잡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나서 선지자가 와요. 선지자가 오는데 그냥 오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친구에게, 자기 동료에게 자기를 치라고 그래요. 나를 쳐라. 동료가 안 친다고. 쳐라, 여호와께서 치라고 하신다는데 동료가 안 쳐요. 그러니 그렇다면 너 여호와의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너 벌 받을 거다. 그래서 그 동료가 정말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른 동료에게 너 날 쳐라 그래요. 진짜로 쳤어요. 꼭 치면 이상하게 꼭 눈탱이를 쳐요. 팍 쳐요. 그러고 나니까 그 선지자가 눈을 가리고 아합에게 갑니다. 얼굴을 가리고 못 알아봐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전쟁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뭘 맡겨놨대. 적을 포를 하나 맡겨놨는데 나에게 잘 지키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거 놓치면 네가 죽든지 아니면 큰 돈으로 갚아야 된대. 근데 내가 뭐 하다 보니까 얘를 놓쳤대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합이 얘기해요. 그럼 네가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뭐 늘 그렇죠. 쓱 풀더니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이라고. 내가 베나닷 너한테 분명히 줬는데 네가 놓아준 거라고. 그럼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아합은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갑니다. 그게 아벡에서의 일이에요. 아람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몽땅 다 맡겨주셨어요. 근데 아합이 뭐예요? 끝장을 못 봤어요. 자기 폼 잡느라고 베나닷을 놔준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죠. 자기 전쟁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 명예입니다. 폼나는 거예요. 그죠? 적장을 용서하고 나는 보내도 돼. 왜? 너 얼마든지 다음에 하든 또 이길 수 있어. 뭐 그런 관대함을 보이는 거죠. 나는 관대하다. 스파르타에서 나는 관대하다. 뭐 그래서 다 보내주고 걱정 없다. 네 전쟁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전쟁이고 여호와 영광 받으시. 여호와가 진멸하라고.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었어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닌 것 같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건 내 전쟁, 이건 내 손에 있는 전쟁이니 아합 가라라고 얘기했는데 아합은 그걸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오늘 본문에서요, 엘리사가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벡을 얘기해요.
아벡은 그래서 딱 들을 때 모든 이스라엘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압니다. 아합이 그때 베나닷을 쳤어야 돼요. 그때 끝냈어야 됐어요. 그러면 아람과 그렇게 오랜 전쟁에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곳이 바로 아벡입니다.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너 아벡에서 베나닷을 칠 거라고, 진멸토록. 이번에는 진멸토록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치소서, 치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대와 열정과 그리고 간절함으로 그것들을 쳤어야 돼요. 아마 3번이 아니라 단번에 화살이 부러질 정도로 쳤어야 됩니다. 왜? 거기에 대한 원통하며, 나에 대한 소명의 분명함이요, 그리고 이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그냥 툭툭툭 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이 사람 요아스가 그냥 자기의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아니면 생각이 좀 늘 작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불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역이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진멸토록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람, 베나닷, 하사에 여기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툭툭툭 친 거예요. 엘리사가 그냥 분노해요. 그러지 말아야죠. 왕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족하도 구원자로 불렀다면 구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죠. 아벡에서 진멸토록 치게 하신다고 얘기하시고,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여호와의 살이라고,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그것들을 그렇게 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요아스는 악해요. 뿐만 아니라 믿음마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일을 맡기셨어요. 안타깝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싸워서 3번 이겼어요. 베나닷을 3번 이겨서 성들을 좀 빼앗았어요. 그냥 그만큼 요아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해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요. 부족하고 못나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맡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쉽고 또 가슴 아픈 일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덜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 기대 없어요. 그러니 뜨거움, 간절함 없이 그냥 그 일을 억지로 갖는 거죠. 그리고 그냥 조금 이루고 맙니다. 안타까워요. 엘리사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이야기, 약간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요아스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코미디 같은 얘기죠. 하지만 이야기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엘리사가 죽었어요. 이 엘리사는 죽었는데 그 다음에 엘리사의 뼈가 벌써 다, 살은 다 사가서 썩고요, 뼈만 남을 정도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압이라는 사람들이, 모압 족속들이 뭔가 거기서 전쟁으로 또 좀 쳐들어왔었나 봐요.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무슨 도적 같은, 마적 같은 떼들이 모압이 오니까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체를 그냥 훅 집어 던지고 도망갑니다. 시체가 던졌는데 마침 이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졌어요. 엘리사는 다 죽고 뼈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아났대요. 어디선가 좀 들은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엘리사가 그 위에 이렇게 엎드리죠. 그 위에 엎드려서 몸이 시체에 닿아요. 그리고는 살아나는 이야기, 그 이야기 생각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보다도 더 놀라봐요.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그 수넴 여인 이야기가 또 나와요. 앞에 8장에 보면 우리가 살짝 하고 지나갔는데, 거기 게하시가 왕에게 그냥 엘리사의 이야기를 전하죠. 그것만 갖고도 왕이 기뻐하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침 수넴 여인이 어려움 때문에 왔을 때 그 수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냥 그 능력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삶을 바꿔내요. 죽었는데도 이제 살리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능력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엘리사. 이 사람은 살았을 때나 그리고 죽었을 때나 세상의 국가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 없는, 아무도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사람, 그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능력으로 여전히 뜨겁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 이스라엘이, 그 북이스라엘이 잘못했지만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들을 구원하셔요. 때로는 못나고 나쁘고 잘못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자들로 사용하셔요.
하지만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건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예요. 은혜와 긍휼은 변함없으시고요,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부르시사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로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뜨거운 이들, 그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그건 얼마나 완전할까요? 그건 얼마나 놀라울까 합니다. 요아스 말고 엘리사 같았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데 요아스 말고 엘리사 같았으면. 하지만 우리는 엘리사보다도 더 위대한 그림을 알아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예수, 샤샤, 슈슈, 이게 그 구원, 모이샤 뭐 이러면서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분은 여기 엘리사보다도 훨씬 더 거룩하셔요. 엘리사보다도 훨씬 더 뜨거우셔요.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부활하신 이는 모든 이들을 살려내는 그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셔요. 엘리사가 이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아람과 이스라엘, 세상의 여러 가지 국가 간의 문제까지도 하나하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셨으나 지금도 또 어디에요? 몽땅 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셔요. 온전한 분이 뜨거운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은혜의 구원을 이루시니 그 일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에게 엘리사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가장 완벽하고 그리고 완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어요. 여러분들 요아스의 구원을 생각해 보시면 좀 찜찜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고 요아스에게 그 일을 맡기셨지만 요아스가 구원하는 세상, 그건 좀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행하는 구원, 그건 얼마든지 더 기뻐요. 그리고 더 놀랍습니다. 하지만 여기 엘리사, 엘리야, 그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없지 않냐? 아니요, 엘리사만 해도 그 시체가 뼈에 닿자 살아서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그것들을 움직여갑니다. 이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를 향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그것들을 내어주고 계셔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닿을 때 내 죽은 삶이, 죽은 것 같고 시체와 방불한 내 삶이 깨지고 상처나고 다 어그러져서 움직일 수 없는 내 삶이 그 은혜의 자리에 던져져서 그 뼈를, 그 생명을, 그 보혈을, 그리고 그 은혜의 빛을 우리가 만나기 시작하면 아무리 이름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그냥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셔요. 이 은혜의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은혜의 구원을 이루셨던 주님의 뜨거움, 그 열정,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우리의 뜨거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아닙니다. 그 생명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우리도 은혜의 도구의 뜨거움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 죽은 시체를 나에게 던져서 나에게 부딪히기 시작하고 내가 그들을 만지기 시작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주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그 기운으로 그리고 그 감사로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려낼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도구의 뜨거움들을 가지셔요. 활, 여호와의 활입니다. 쏘게 하셔요. 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죠?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사명을 주죠. 활을 쏴라, 쳐라, 끝까지 해라. 그런데 요아스는 그것들을 애매하게 합니다. 그걸 보면서 온전해지기를 우리는 바라죠. 우리에게는 아무 말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는 아무 사명 없이, 아니요, 우리도 요아스처럼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쩌면 죄악된 모습이 남아있으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신 거예요. 누가? 이제는 엘리사가 요아스를 붙잡은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대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이제 이걸 너희에게 준다. 이제 너희가 가라 하고 우리를 보내셔요. 우리에게 손을 잡으시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을 조용히, 아니 놀랍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요.
그 영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예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꿔내셨어요.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을 잡은 거, 그것만 해도 요아스는 떨립니다. 이게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요. 난 그냥 예후의 손자가 아니라 이제는 엘리사가 내 손을 잡았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내 손에 달려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요아스는 제대로 이뤄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신 그이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우리의 손을 잡으신 거예요.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니요.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의 살을 쏘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너 가서 제자 삼고, 너 가서 말씀 가르치고 세례 주고 이 세상에 복이 되라고, 창을 열고 활을 쏘라고. 여기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엘리사가 요아스에게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손을 잡고 성령을 부으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아스가 구원자가 된 것처럼, 그 뒤를 잇는 것처럼 이젠 우리가 그 뒤를 이었어요. 부족하죠. 못났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맡겼으니 우리가 뭐가 다 된 거예요? 아니요. 아까도 말씀해, 부족해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 앞에 겸손히 거룩함으로 나가는 그 길을 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들은 놓칠 수 없어요. 우리의 손에 화살이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죠? 쳐라 얘기하는 거예요. 쳐라. 끝까지 완전히 진멸토록 쳐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온전하게 주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이 땅에 복이 되어라. 주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의미 없는 삶, 부름 없는 삶, 아무도 나에게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주지 않아서 나는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저 사막 끝에 가야 되는 그 삶이 아니라,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내 영혼을 붙잡으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만지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한 삶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도구들로, 생명을 살리는 이들로 구원의 일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부르셨고, 병든 자들 고치라고 부르셨고, 귀신들 쫓아내라고 부르셨고, 여기 묶여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라고, 너 가는 곳마다 그 일 행하라고 우리에게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죽었어도 사람을 살린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의 도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뜨거움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살이 들렸어요. 그냥 애매하게 3번이 아니라 진멸토록 끝까지 그것들을 치기 시작할 때 주의 능력이, 또한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요아스가 아벡을 기억하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그거 우린 다시 돌아보면 우리는 아벡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진멸토록 해야 됩니다. 내가 넘어졌던 것,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것, 이제는 아니에요. 내가 전에 잘못했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나는 2019년을 기억해야 돼요. 2018년을 기억해야 돼요. 2017년을 기억해야 돼요.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 온전히 진멸토록 끝까지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가 주 앞에서 진멸토록 내가 주 앞에서 온전히 이 일을 이루겠다고, 주가 주시는 능력, 주의 구원, 그 화살, 그것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힘차게 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멸토록 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하게 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019년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제대로 다 회복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까? 그런 화살을 붙잡고 진멸토록 치셔요. 눈물로 기도하며 뜨거움으로, 은혜의 도구의 뜨거움으로, 간절함으로, 식지 않는 열정으로, 주를 향한 믿음으로 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더 온전히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그냥 슉 넘어갔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이제 더 전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 묵시하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 그거 묵살하지 마시고, 나에게 불려진 그리고 들려진 그 화살을 여러분들 힘차게 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못난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은혜의 도구로 부르십니다. 주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지금도 그 권세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오니 주여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 앞에 나아가는 거룩함으로 또한 맡겨주신 구원의 일들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은혜를 나누는 그 일들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뜨거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늘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주여 붙잡으시고 성령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때까지 도우셨으니 이제 고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